주보 광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동부 시찰회가 내일 목요일 아침 7시에 홍성교에서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 성역 공부는 추석 명절 연휴로 예배 후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주보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와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며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고 백미화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삶의 행보가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추석 명절을 통해 형제와 친지를 돌아보며 안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모습과
용서를 구하지 못했거나 용서하지 않았던 모습들, 무엇보다 복음에 대하여 입술을 닫고 주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는 본이 되는 귀한 일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로 구할 바를 우리 입술 가운데 허락하사 도우시는 애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들의 한우와 연로한 어르신들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모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마저 들어 사용하시는 약속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에 악한 영이 우리로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1244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영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들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잠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추석 마지막 날인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번 명절 역시 마음을 놓고 편하게 가족들과 충분한 만남을 가지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고국에 와 있지만 아직 가족들과 작년에 이어서 다 만나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속이 코로나가 안정되어 우리 가족 친지 모든 분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3년이 이제 되면서 많은 것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은 국내에 와 있지만 여전히 선교지 관련된 사항들과 관련해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위원회 또 선교위원회 주 사역으로 하지만 외부 선교 또 일들을 겸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 위기관리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이제 3월부터 팬데믹화되고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또 그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서 또 필요한 또 사역들이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이 네트워킹 체제가 한 11월쯤 되어서야 전 세계 한인 선교사 그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얻게 된 우리 한국 선교계의 중요한 이런 대응 체제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중동권에 있는 13개국의 국제 코디로 섬김을 하면서 우리 중동권에 있는 각 나라 지역 코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위기관리 대응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또 계속해서 맞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해외에서는 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현지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가격리 상태에서 해열제 정도는 먹고 견뎌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달에만 선교사님들이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에는 부부 선교사를 포함을 해서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총 한 30분, 한 40여 분 가까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6일 날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로 순직한 선교사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초청 위로 예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특별히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그 모금된 귀한 헌금을 유가족들에게 또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로 국내에 들어오니 이제 선교지와 또 선교계에 여러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지에 있을 때는 그 지역만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이제 본부에 오니 좀 더 관여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한 7천여 명이 넘는 선교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6가정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셨다가 이제 지난달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또 윤명희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현재 5가정이 국내에 있고요. 이번에 새로 영입이 된 우리 홍유한 선교사 원래 이번 달 말에 캄보디아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가 좀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필요한 사역들을 또 돌아보고 있습니다. 연희 선교 소식지가
이제 올해부터 발간이 되면서 그동안에 원활하게 갖지 못했던 선교지 소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호 때부터까지는 책자가 발간이 되고 또 이제 전자책으로도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 이번 3호부터는 이제 3호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3호는 이제 전자책으로 전환이 돼서 각 성도님들께 한 분당 한 부씩 다 전달하게 해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소식지는 각 선교지의 소식과 또 기도 제목에 담겨 있는 일종의 기도 제목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파송 선교사입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좀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맥락에서 다니엘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름대로 주제를 정하고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며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언약, 구속, 교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나름대로 의미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직 신학도 필요해서 교회론이나 성령론 또 기독론과 같이 각 주제를 좀 더 심화해서 체계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생이나 목회자들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 성도들도 이 신학 공부의 필요성을 더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선교도 그런 맥락에서 또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아시지만 이 선교의 주제는 생각보다 많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선교에 대한 주제들을 좀 더 공부하고 또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선교의 흐름을 한 대목을 통해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과 또 남쪽은 유다로. 이들은 이방 민족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지방으로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서들을 읽어보게 되는데요.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들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권의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15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 민족을 향해서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4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을 총리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의 내용이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재미도 있지만 특히 다니엘은 그가 한 예언을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에스겔서 또 계시록과 같이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략 15세에서 한 17세, 20세가 되기 전에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을 통해 그가 일반 평민의 신분이 아니었던 것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은 이런 배경에서 이제 포로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무려 이 포로 생활이 한 70년을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가 귀환하기 전까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을 이어진 인생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80 중반에 이르러까지 그의 삶은 포로 생활의 연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그들을 상대하기 전에 이 바벨론 또 제국이 바뀌면서 그 왕국의 왕정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서 보여주었던 요셉의 생애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육성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던 거죠. 요셉도 어릴 때 이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런 어려서부터 노예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흥미로운 사건들이 이제 많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애굽의 세겜 땅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계획 속에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이런 삶도 마찬가지 패턴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이 70년의 포로가 되는 것을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온 땅이 황폐해지고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과 그 인족국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며. 자, 이 포로 시기가 될 것을 예견하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죠. 에스겔은 제사장 신분으로 그는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다니엘은 그 백성들이 아니라 그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4대 왕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다리오 왕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다니엘의 그때 나이는 88세, 거의 90세가 가까운 나이였죠. 이 원로의 나이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원로가 된 그 노년의 다니엘이 이제 무슨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원로가 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지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앞에 그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왕이 된 후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방백들을 지도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이제 한 사람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다니엘 말고 나머지 2 총리가 이 다니엘을 그냥 좋게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국민이 아니었고 그는 저 외국에서 포로로 끌어왔던 그런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흠을 잡을 때는 고사하고 그의 업무 능력이나 충성심이 돈독한 것들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궁중에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으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왕이 이 조서에 이제 어인을 찍고 이제 금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이제 시행이 되죠. 아무도 왕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다른 신을 향해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10절은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을 지탱하며 견뎌왔던 이 다니엘의 삶의 비결, 그의 삶의 모습이죠. 바로 그의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죠?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긴 이유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왕이 근심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너무 근심이 돼서 그는 식음을 전폐를 해요. 밤을 셉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 밤을 지새우고 이른 새벽에 그는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을 부르는 그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참 대답도 잘하죠. 사자굴에 갇힌 이 사건은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를 모함했던 방백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돌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매듭이 되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리오 왕이 반응했던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사람이, 그 이방 국가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이거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까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슬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참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은 저에게 신선한 쇼크를 줄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다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대상이, 이건 그들이라고 하는 제3의 대상을 뜻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느 땐가부터 이 말씀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빛을 비추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 빛은 착한 행실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의 빛의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고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착한 행실의 본보기가 바로 오늘 다니엘의 이 이방 왕국 가운데 그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 그것도 당대 강대국에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생긴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지금 표현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방 민족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잡아다가 이 포로로 데리고 있던 그의 권세 있는 나라, 그 권세 있는 나라의 그 통치자의 입에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십니다. 이방인의 그 입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는 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다리오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 백성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망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서 본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뭔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담겨져 있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을 제가 문맥을 살펴보고 이것을 음미해 보니까 다니엘의 착한 행실은 두 가지 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의 정직과 충성, 열심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3절 4절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첫 번째 착한 행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로 일관되어야 하죠. 착하다는 것은 자기의 일터와 삶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옳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입니다.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작은 자를 살피고 그들을 위로할 줄을 알고 그들을 세워갈 줄을 아는 것이 이 착한 행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착한 행실의 모습은 그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적인 어떤 것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지금 다리오 왕은 이 말을 하면서 너무도 조급하고 그의 생사에 대해서 너무나 밤새 근심했던 그 심정 가운데 지금 이렇게 다니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그의 곁에 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다니엘의 모습을 그는 연상하게 되는 거죠. 다리오에게 비친 다니엘의 모습은 그런 이런 착한 행실의 모습의 연장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이 두 번째 비춰지는 착한 행실의 모습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방 제국의 다리오 왕은 이 빛을 보았습니다.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이 빛 가운데 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의 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정작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이나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권하고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고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방 민족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선교지에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씨름을 해왔습니다. 이 모습이 많은 고민을 안게 하고 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복음 증거가 어려운 이 이슬람권에서 99.9%의 이슬람으로 젖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큰 과제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첫 텀의 기간 동안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어린이 디모데 협회를 설립을 하고 사역한 다음에 현지 지역 속에 더 들어가서 그들과 삶과 그들과 더 많은 나눔을 가질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전환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 무슬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우리 무슬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것이 절실한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요. 현지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설명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공립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 안에 성경책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몰래 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한다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성경책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마찬가지로 성탄 선물을 나눠주고 또 그곳에 계신 교장, 교감 선생님들, 현지 학교는 교감이 3명에서 4명 정도가 되는데 그 교감 선생님들한테도 성경을 나눠줍니다. 이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성탄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에게 함께 모인 교감 선생님들에게도 성경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얻기까지 3년이 걸렸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2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그들과 같이 보냈던 시간이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큰딸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이미 그 학교에서는 이미 앞서서 저희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감 없이 우리를 학교에 받아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학교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맞이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큰딸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땐 그 학교의 학부모 부회장으로 학교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으로서 현지 공립학교에서 학부모 임원이 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앞서서 여러 학교에서 소문을 듣고
이제 당신 같은 학부모라면 우리 학교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학부모의 부회장 임원으로 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학교가 4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중에 3년을 학부모의 부회장으로 학교에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교장, 교장선생님들, 학교 교직원들 이분들에게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요. 공립학교 교사들과 교직원들과 그런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점차적으로 나눔의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했냐고 어떤 삶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눌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선교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이라고 그의 배경에 나옵니다. 메대는 당시의 바벨로니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성령이 임하신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 가운데 오늘 바로 이 메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8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곳 지명 중에 메데인이 나오는데 바로 다리오 왕의 이 출신 지역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해요. 그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방 민족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 오순절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땅,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먼 후에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메디아 땅으로 다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는 초대교회 형성과 함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오순절 사건이 오늘 다니엘서의 오늘 이 대목하고도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서 오늘 본 본문 속에 다니엘이 내린 그 명령 속에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 가시는 계획 속에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다니엘은 90여 년을 사는 동안 무려 70년이 넘는 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약사의 한 대목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를 넓게 바라보고 헤아리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여러분 주위 속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큰 역사의 흐름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세워가게 해주시고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교를 더 깊이 알아가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향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연희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이방 민족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그분들의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사역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